본문이 길었는데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읽을 줄 알고 절 한 절만 이렇게 생각하고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한 절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이 그 가정이라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가정과 교회. 사람은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 이 삼일체가 있듯이, 삼박자가 있듯이 교회와 가정과 일터가 항상 이렇게 건강하게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만족을 느낍니다. 그래서 참 교회에 대한 만족을 느끼고, 그리고 가정에 대한 만족을 느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터에 만족을 느낄 때 참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와 가정이 얼마나 참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교회가 건강할 때에 가정도 건강하고, 그리고 교회가 행복할 때, 평안할 때 가정도 평안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분주하면 교회도 분주하고요, 그리고 또 교회가 분주하면 가정도 분주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 가정 안에서 평강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평강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정은 우리가 만드는 목이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것은 이 정원 같아요. 정원은 가꿔야지 아름답지, 정원은 가꾸지 않으면 보기가 흉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그리고 또 가정을 어떻게 가꾸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가정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 만들기, 그래서 잠언서 23장에 보면 집은 지혜로 지어지고 통찰력으로 튼튼해진다 그랬습니다. 지혜와 통찰력 가운데서 튼튼한 가정을 만드는 네 가지 요소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 먼저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볼 때,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라는 것은 성도를 만드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라는 것은 이 성도가 천국에 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참 중요한 역할은 영적인 역할로 인하여 성도를 부를 수 있는, 물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주님의 뜻은 교회 안에서 성도를 만드는, 그래서 성도를 만드는 가정 가운데 그 표가 뭐냐 하면 이 세례를 주고, 그리고 세례 안에서 이 성도라는 임명을 받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 자체, 우리 누구든지 참 교회를 떠나서 이제는 천국으로 가는 과정을 같이 동참하고 증인되고 보내고, 그리고 가는 것이 이 교회의 문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너희들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갖고,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고 하늘에서 풀면 이 땅에서 풀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말하고, 에베소서의 말씀에도 굉장한 진매 이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며, 우리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각자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사랑하듯이 하고, 아내를,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제가 주례할 때 빼먹지 않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비밀은 크도다 했습니다. 이 비밀이 뭐냐 하면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관해에 대해서 교회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힘이 있는 노하우가 있는 것을 말했어요. 이번 주에 제가 2주 전에
교회에서 보내서 이제 그 불란서를 다녀왔는데 저와 함께 갔던 장로님 댁에 가서 이제 지난 월요일 날 같이 식사하면서 그러니까는 다녀온 거에 대해서 결과를 말하면서 이 장로님하고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 참 그분이 말하더라고요. 그분이 교회가 건강할 때 가정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참 자기가 인생에 살면서 이 두 가지를 잘 관리했기 때문에 자기가 편안하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이 길을 알았다는 것을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분이 말하는 것 자체는 가정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보면은 가정 안에서는 비르지니아 사타야가 이렇게 말했죠. 가정사역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가정이라는 것은 사람 만드는 공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공장 안에서는 참 기능이 있고 그리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녀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하지만 또 반면에 어떻게 보면 역기능의 기능을 갖고 있는 자녀들도 생산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 만드는 공장이다. 그래서 표현이 얼마나 좋은지 아마 이미지를 보면 책 The New People Making 해서 Virginia Satir의 이 책을 한번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을 만드는 힘이라는 그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 가운데 또 한 책을 소개한다면 The Satir 모델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사람들의 생산 가운데서 얼만큼 이 역량이 있는 사람을 만들고 그러지 않으면 반대로 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을 만든 데는 형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를 보면요, 그 사람의 인격을 보면요, 그 사람의 상처를 보면요, 그 사람의 이 삶을 보면요, 그 가정 안에서 꾸며진 상처들이 곳곳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영향을 끼치는 상황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의 중요성에 그 가정 안에서 그 영향력이 있고요. 그 가정 안에서 정치성을 찾으며 그리고 가정 안에서 영성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이 가정에 힘을 얻으며 그리고 자녀들에게 성경에 흔하게 말하는 너희들의 3대까지 축복을 주고 1000대까지 축복을 주는 하나님의 축복 성경의 66권과 32,500개와 760의 약속 가운데서도 항상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만약에 나는 너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를 빼면은 성경이 훨씬 더 얇아질 거예요. 성경이 그 말이 얼마나 제일 많이 있는데 나는 너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나에게 너에게 축복과 저주가 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은 1000대까지 이루리라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에도 가정의 관심이 굉장히 많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가정이라는 것은 어디냐면은 에덴 동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희들이 부족함이 없어. 너희들이 다스리고 번성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줬는데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가정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몇 가지 가운데 우리가 참 부모를 떠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본토를 떠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꾸미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과거에 자기의 본토에 묶여 있으면 안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장을 펼쳐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가정 안에서 시작하면서 본토를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가정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Never forget who was with you from the start. 영어로 말하는데요, 이미지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Never forget who was
there, 저기 있네요. Never forget who was with you from the start.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심어질 수 있는 것은 누가 네 인생을 시작한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 때에, 대부분 자녀들은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키운 아들이야, 너는 내가 공부시키고,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뱃속에서 태어난 건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지만은, 하지만은 그 생명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심어줘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탁받은 부모님이지, 자녀들을 볼 때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맞는 말표현이 아니에요. 나는 부모로서 내 자녀가 있으면, 우리 자녀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의탁받은 부모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시작하겠다는 것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키울 때 너는 내 아들이라 할 때에, 여러분 자기는 자녀들을 기를 수 있고 그리고 양성시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맏딸이다 하는 손 들어보세요. 특별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저는 맏아들인데 남자는 여기 4명뿐이 없는데 진짜 맏딸은 이렇게 참 열등감이 많아요. 그리고 이 책임도 많고, 그리고 참 이런 그 마음을 볼 때 이렇게 보면 대부분 맏딸은 미성숙한 부모님들의 피해가 커요. 왜냐하면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첫 딸을 낳았을 때 부모님들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잘 기를 거야, 내가 이쁜 옷도 사줄 것이고, 나는 내 작고, 너는 내 작품이야. 그러다 보면은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이렇게 보면 이건 아닌가 비야. 잘못 키우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하면, 그러면은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가정 안에서 상처가 있으면, 그러니까는 진짜 참 아들한테 잘못하면 그 애비 닮아갖고, 그런 표현들을 많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맏아들은 상처가 좀 더 다른 애들보다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맏아들은 부모님들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맏아들과 맏딸들은 이 약간의 열등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알고서, 그리고 아들, 딸들에게 맏아들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의탁받은 부모라고 생각할 때는, 그 형제들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은사는 다르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동일하게 줬다는 것을 믿고 키울 때에 자녀들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대감이 굉장히 컸던 맏아들과 맏딸한테는 이 상처가 꽤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을 시작했던 분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서 시작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죠. 아빠 바빠 나빠. 무슨 말이 하세요? 아빠 바빠 나빠. 그러니까 아빠는 너무나 돈 벌기 바쁘고,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안 내주고, 그리고 평균상 아버지가 자녀들과의 하루에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 될 것 같아요? 누구 아세요? 아버지가 자녀들과의 평균 대화하는 시간이 5분이 안 돼요. 5분이 안 돼요.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는 모든 것이 아빠는 돈 버는 거에 집중해 된 아빠의 한국의 사회생활이라는 것을 말하고, 아빠가 돈을 잘 벌어야지 내가 잘 산다는 것을 생각을 바뀌어 있어요. 근데 내가 진짜 아빠가 필요할 때 어디 있어 할 때 아빠는 없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 바빠 나빠. 이 세 가지 굉장히 흔한, 젊은이들에게 흔한 말이에요. 엄마는 뭐예요? 엄마 치마 마마. 엄마는
참 치마 힘이 크다 보니까는 집에서 진짜 엄마 말이라면 이제 완전히 1등이고 아빠도 엄마 눈치를 보게 되고, 특히 엄마가 남자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사건, 이 케이스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눈치 보다 보니까는 이렇게 진짜 이제 우리는 아빠도 그렇고 나도 이 남자도 그렇고 이제 자녀들도 그렇고 마마보이가 된다는 거예요. 마마도 지금 진짜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것이 이 마마보의 형상이 남편과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 형상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아이들을 보면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의 관심은 시험이에요. 부모님들을 보면 학원에서 몇 점 맞았냐고, 그리고 학교를 좋은 데 가는 거에 최고의 집중이고, 그리고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사회에 살면서 이것을 이루다 보면은 자녀들은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한국의 이 말 중에 win at all cost, 이게 어떻게 해서라도 이겨야 된다는 말 자체가 많이 도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점수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할 때 이것을 점수만 집착하다 보니까는 나중에 보면은 늦었다. 진짜 내가 가르쳐주고 싶은 시간들과 나누고 싶은 시간과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간을 내가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녀의 시간은 딱 7년뿐이 없어요. 7년뿐이 없어요. 자라기 바쁘고 먹이기 바쁘고 그리고 입히기 바빴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생각과 말과 이 신앙을, 그리고 가치관들을 나눠줄 수 있는 기간이 딱 7년뿐이 없어요. 대학교 들어가고 기숙사를 갔다 하면은요, 이제는 그 영향력을 떠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놓치면, 이 프라임 타임이라 그랬죠. 골든 타임이라 그랬죠. 이 골든 타임을 놓치면은 자녀들의 인격과 자녀들의 영향력과 자녀들의 가치관들을 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첫 번째, 이렇게 평생 자녀를 준비하십시오. Prepare your kids for life. 여러분 자녀들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을 하기 전에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은, 그리고 예수는 지혜와 기와 점점 더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어떤 번역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은혜의 눈을 가졌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참 점수는 안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혜가 있으며, 그리고 어디를 가나 사람들에게 은혜의 눈을 받아야 되는 것이 자녀들에게 준비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참 삶에 삐딱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너무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 이스라엘 셰마라고 말하는데,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그에게 말해줘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걸 말해줘야 돼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해보면요,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요, 목사님 왔으니까 너희들 방에 들어가서 놀아. 그럴 때가 내가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저가 이제 신방을 가면은 이렇게 보면 이 방에 있던 자녀들도 다 나오라 그러는 것이 정상이에요. 우리 딸입니다, 우리 아들입니다. 근데 그냥 놀다가도 부모님들이 목사님 오니까 너희들 방에 들어가서 다 놀아. 그거는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요, 목사님 온다니까는 그냥 쓰레기 있는 것을 카페트 밑에다 다 쓸어 넣어. 이런 기분을 들을 때가 많아요.
아니, 근데 이제 저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부모지 중요한 사람들이 오면 자녀들과 그 식사를 같이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어른들하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간을 꼭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서양의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대회에 나가서거나 어떤 어른하고 말했을 때나 어렸을 때부터 식대화를 하며 그리고 대화를 배우기 때문에 열등감이 없고 꺼리낌이 없고 두려움 없이 건강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렸을 때부터 너 방에 들어가 있어. 그리고 어른이 와서 올 때까지 갈 때까지 너희들은 이렇게 방에 있다 그러면 이들은 훗날에 가서 자기가 참 인터뷰를 하든가 직장을 구할 때는가 어른 앞에서 말을 할 때 이 말이 안 나와요. 긴장이 되니까. 근데 가정에서부터 말할 수 있고 말법을 배울 수가 있고 그리고 예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면은 그 예의와 그걸 뭐라 그러죠? 예의와 아부. 여러분, 자녀들은 사람은요 아부와 예의를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잘못하면요 아부가 자기의 상처가 될 수가 있고요 후회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때를 예의와 아부를 가릴 줄 알 수 있는 힘인데 그건 어디서 배우냐 하면요 가정에서 배운다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그거를 뭐냐 하면요 예의를 밟고 이 하나님에 대한 말을 계속 가정 안에서 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부활의 하시님이고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셨고 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가정은 자녀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를 자랑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하지만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힘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면요, 참 교회, 목사, 권사, 장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게 되면 가정에 그러면요, 자녀들도 동일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유익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family like branches on a tree, we all grow in a different direction, yet your roots remain as a one. 이것은 가정은 나무와 같다. 다른 방향으로 다방향으로 자라지만 뿌리는 하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는 사람들의 성격, 자녀들의 은사 다 다른다고 할지라도 하지만 우리의 뿌리는 하나인 것을 항상 가정에서 나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에서부터 왔다. 창조주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심어줄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가정에서 배웠는데 첫 번째는 관계를 배웁니다. 두 번째는 인격을 배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치를 배웁니다. 이 세 가지는 다른 데서 배울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세 가지를 배워요. 가정에서 배우나 교회에서 하나 거진 비슷하게 배우는 단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관계를 배워주지 않으면은 그 삶 가운데 참 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온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관계를 맺어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면적인 세계를 잘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라면서 한국은 전쟁의 포스트 워
전쟁 후로서부터 살기 힘들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그래서 모든 것을 사회적으로 보면 이 사고가 나든가 차 사고 나든가 직장에서 사고가 나든지 뭐를 사고하고 뻔히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답은 꼭 항상 하나예요.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요, 먹기 위해서 했다 그런 거예요. 먹기 위해서 했다는. 근데 그거는 이유가 아니거든요. 먹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밥만 아니라 그들은 술도 먹고 쾌락도 하고 노름도 하고 다 해요. 근데 대답은 먹기 위해서 하랬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통하지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잘못이, 저도 뭐 차 사고도 났는데,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냐, 그냥 이제 그 오리발 내밀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그러고, 그런데다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보면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요, 내가 용서한다, 괜찮다, 거짓말하지 말라, 하지만 사실만 말하고 내가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했어도 왜, 그리고 나중에 물어보면 왜 그랬냐 그러면 먹기 위해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 관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자녀들에게 살기 위해서 먹는 것도, 먹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관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심을 수 있는 관계가 있어야 된다. 관계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같은 것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는 하나의 예술이에요. 따라합니다. 관계는 예술이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감정이 안고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관계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는요, 진짜 관계를 배우는 사람은요, 관계를 아는 사람은요, 관계의 건축자예요. 그 책이 있죠. Emotional Healthy Church. 건강한, 감정이 건강한 이 교회. 피터 스피저라는 분, 프로그램을 좀 우리 교회에 좀 갖고 올라갔는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관계가 아름다움을 배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가정 안에서도 이 관계가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의 관계 이렇게 보면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들만 만나요. 예배 끝나면요, 보면요, 진짜 참 믿는 자 반가워요 하고서 그냥 아는 사람들만 만나요. 관계를 만드는 사람들은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먼저 찾아가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5분 동안 자기 아는 사람 안 만나고 모르는 사람 가서 인사하기 했어요. 그 운동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본질은 자기가 자기 편한 대로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말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상처가 있고 오해가 있고, 그리고 참 이렇게 마음이 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은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걸 지금 이 가정 안에서 이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왜냐하면 이 관계는 결과가 뭐냐면 인격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우리말 표현은 한국말, 그 사람 성격 참 좋아, 그 사람 참 좋아. 그런데 외국에서 보면은 그 사람의 the character,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 거에서 회사나 가정 안에서나 모든 대화와 그리고 이 조직 안에서 그 사람의 인격을 본다는 거예요. 내 편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냐는 거예요. 요새는 그 사람 이제 교육자가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 이제 설교도 좋고 성격도 좋고 인물도 좋고 다 그런 것을 보지만 반드시 뭐가 이루어지냐면요, 이제는 그 전에 어떠한 관계가 가졌고 그 인격이 어떠냐는 것을 굉장히 중요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암만 실력이 있고 암만 스펙이 좋다 할지라도 스펙트럼이 좋아야 되고 관계가 좋아야 되고 인격이, 그 과거를 물어볼 때 인격이 좋아야지 그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성공보다도 먼저 그 인격을 심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격을 어떻게 하냐면, 인격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인격은 변해요. Like Jesus Christ.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삶을 살 때 세상에 참 도덕을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불의를 멀리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가치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가치. 여러분, 가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가치가 내가 이것을 내려놓고 이거를 잡을 수 있는 결정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내가 포기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의 중매를 할 때도 이렇게 보면은, 남자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뻐서 그냥 중매를 하고 결정을 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뻔히 보는데도 인격보다도 이 이쁨보다도 인격이 더 중요한 것을 어른들은 너무나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삶 가운데 그만큼 삶의 가치가 점점 성경적인 가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할 때, 부부 가운데서도 이제는 여보,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고, 우리가 살아생전에 우리가 자라온 가치들이 있지만, 하지만은 이제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어때? 저는 우리 아내하고 그때가 한 번 있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은 다, 우리가 배경이 다 달라요. 특히 저는 3번 만나고서요, 한 달 만에 결혼했어요. 진짜 그래요. 믿기 힘들겠지만 그렇게 됐어요. 중매로 해갖고 그냥 이렇게 보면, 지난번에 말해, 당신 나한테 프로포즈 해본 적이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프로포즈 여기 예식을 했냐고 하냐, 여기 같이 무릎 꿇고 선물 주고 꽃 주고 이벤트를 만들었냐고 물어요. 야, 그때 우리는 그때 다 중매해갖고 그냥 부모님들이 좋다면 한 거지, 뭘 지금 또 예식을 찾냐 그래갖고 좀 했는데, 근데 그런 거를 다 떠나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뭐냐면,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냐예요. 우리 집은 이렇게 살았고, 참 우리 아내는 한국에서 그냥 온 애죠. 이게 큰아버지가 큰어머니가 중매해갖고 그냥 3번 보고서 한 달 만에 결혼하고 신고하고서 미국으로 와서 샀는데, 얼마나 다를까. 우리 집사람, 우리 아내는 참 서울 애기예요. 서울 사람이고요. 우리는 이제 부모님들은 이북 사람이고요. 그리고 말투가 또 달라요. 그리고 또 우리는 저는 우리 집은 남미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고기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는 매일 고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브라질 같은 데는 사람마다 소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근데 우리 와이프를 이렇게 반찬을 해놓는 거 보면 하루 종일 만나도 먹을 게 없어. 그 손 나물들이고, 그리고 이렇게 가위로 잘라갖고 오징어 모양 내고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오래 했는데 먹을 게 없어요. 처음서부터 그런 것들에서부터 하나하나 너무너무나 달랐는데, 근데 우리가 예수를 깊게 믿고 거듭나고 성령 받고 은사 받고, 그리고 참 우리는 이렇게 살기를 결정할 때, 우리 결정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부모가 갖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들을, 우리는 이북식으로 김치를 닮았는데 우리 아내는 서울식으로 김치를 담았고 그런 게 다 달랐는데, 근데 우리는 그런 게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찾자. 이 가치관이 그만큼 가정 안에서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그 가치관들을 말씀 속에서, 교리 속에서 심어주고 가정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사야서 38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로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오늘 제가 찬양하듯 주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주의 신실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자녀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들, 특히 한국에는 뭐 어머니들도 진짜 문제도 있지만 더 문제는 아버지들이에요. 아버지들이 교회를 나온다고 하지만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몰라요. 그리고 성경을 몰라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이랬다, 하나님을 자랑하기 시작하고 자기의 그냥 노력과 돈 버는 것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할 때는 여러분 삶이 바뀌어집니다. 자녀들이 바뀌어집니다. 자녀들의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두 번째, 폭풍 속에서 아이들을 보호하십시오. Protect your kids in the storm. 그래서 잠언서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강한 믿음이 있고 그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다. 그랬습니다. 폭풍의 유형은 누구든지 와요. 삶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키가 자라는 만큼 자녀들에게 삶이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말하면, 너 진짜 머리 하나가 컸다. 저는 이제 목회를 이제 인천에서만 해도 거진 10년이 됐는데, 이제 어린애들을 보면요, 배에서 만나고 기도해준 애들도 꽤 많아요. 배에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서 기도하고 돼갖고 이제 벌써 이만한 이제 차세대 나오는 애들이 꽤 되고요. 그리고 요만한 애들이 이제는 대학생으로 가겠다고 유학 가겠다고 와서 기도받는 애들도 꽤 많아요. 근데 그런 애들, 그렇게 키가 자라고 변하고 있는 만큼 어린애들의 삶에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키만 아니라 환경이 변화가 있고요, 삶이 변화가 있고요, 여러 모습의 변화가 있는 가운데 부모님들은 거기 있어야 돼요. 그때 변화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러기 부모님들을 보면 지금은 한 15년 전, 20년 전서부터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 이렇게 말을 많이 말하는데 결과를 볼 때는 자녀들의 부모님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상처가 굉장히 많고 이제는 나 부모 없이 산다는 생각들이 많고 결정적으로 동생회를 할 수 있는 이 용기는 뭐냐면 나 부모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결과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 변화 가운데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있어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삶의 실패를 했을 때 동감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가운데 대화가 거진 없어요. 근데 대화는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가정은요, 엄격한 가정은 상처가 있어요. 아버지가 힘들게 아버지는 저기 위에 있고, 그리고 저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보면 그 맏아들과 아버지하고 둘이서 밥 따로 먹고 딴 사람은 저 밑에서 먹었어. 그런 사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녀들의 어느 가정 안에서요, 어떤 건강한 가정이면 그냥 헛소리 많이 하는 가정이 건강해요. 진짜 그래요. 가정 안에서 그냥 쓸데없는 말 하는 가정이 건강해요. 엄격하고 엄숙하게 하는 가정을 보면요, 대화가 점점 자라면서 끊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보다 둘이 더 낫다, 둘이 함께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입니다. 가정 안에서 둘이 함께 가면 더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항상 심어지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인생에 넘어지게 되면요, 일으킬 자가 없으면
괴로워요. 서로 일으켜줄 수 있는 힘이 쓰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변화와 실패와 거절입니다. 거절. 마가복음 3장 25절, 만일 한 가정이 서로 갈라져 싸우면 그 가정은 제대로 설 수 없다.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말했죠. 하나님의 나라와 귀신, 발습의 나라를 말했을 때 이 서로 비슷한 영적인 존재지만 하지만은 이들의 짐에 가정이 갈라지고 싸우면 가정이 제대로 설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이 하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신앙인들도 하나가 되어 있고, 가정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슬픈 일이 뭐냐면요, 가정 안에서 종교가 다른 가정이 있어요.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안 돼요. 한 가정은요, 한 집은요, 이 몰몬을 믿고요, 한 집안은 교회를 믿고요. 한 가정은 이단을 믿고요, 한 가정은 그리스도 교회 이 개신교를 믿고, 그런 가정하면 하나 되기가 너무너무나 어려워요. 이렇게 보면요, 다 친한 것 같지만 그래 난 하지만은 뒤에서는 다 냉소해요. 집안에서는 내 뿌리는 하나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제일 나쁜 것은 뭐냐면 가정 안에서 이 형제들끼리 편애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제가 이번에도 이제 벌써 오래됐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지 벌써 7년이 됐는데, 이렇게 보면요, 우리 형제들하고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형제들하고 모여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북한 사역을 하면서 서울에 들렸고, 그리고 미국에 가고, 이 세 군데를 그냥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형제들은 둘은 미국에 살고 저는 한국에서 사는데, 이제 이렇게 어머니가 이제 선교하고서 미국에 들어가면 우리 동생들이 맛있는 며느리들이 어머님 참 맛있는 거를 사드려야 되고, 그리고 옷도 사주고, 그리고 백화점도 데리고 가고, 좋은 데를 그냥 그들 기다렸다가 참 대접하고 저기 하기를 원하는데,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딱 말하는 게, 야, 좋은 거 맛있는 걸 먹을 때 딱 뭐라고 말하냐면, 너 형이 있으면 이거 잘 먹었을 텐데. 백화점에서 세일해서 뭐를 사러 가게 되면은, 야, 그거 너 형 사이즈 없냐? 이렇게 말한대.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냥 몇 년 동안 그 상처를 갖고 있는지, 어머니 돌아가신데 형제들하고 이제 말을 다 해봐라 그러고서 말을 해보니까는, 형 그거 알아?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어머니한테 잘해주려고 그랬는데, 그냥 어머니가 말할 때 맛있는 거 먹고 맛있게 먹고 있는데, 너 형이 이거 참 좋아하는데, 그냥 당장 싸줘야 될 것처럼 말하는 그 어머님의 편애. 그런 것들은 가정 안에서 상처를 갖고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의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편애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 안에서 여러분, 암만 자녀들이 비슷해도 하나님의 은사는 달라요. 암만 자녀들이 이 쌍둥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사는 달라요. 그걸 인정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play with your kids for fun 말합니다. Family is like a music, some high notes, some low notes, but always a beautiful song. 보면은 참 음악을 보면요, 고음이 있고 낮은 음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그 고음이 있고 낮은 음이 있지만, 하지만은 가정에서 트는 음악은 항상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내는 소리들은 아름다워. 어떤 사람은 소리가 높고 어느 사람은 낮을 수도 있지만은 항상 아름다운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시편 127편 3편 자식들은 여호와의 유산이요 모태의 열매는 그분께 받는 상이다, 그런 것처럼 상 가운데 성경 구절이 가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가정은, 여러분 저가 물어보겠습니다. 가정이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합니까? 가정이 중요해요? 교회가 중요합니까?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이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둘 다 중요해요. 그게 무슨 질문이냐면, 어린애가 넘고서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둘이 앞에 설 때, 그 지혜로운 자녀는 뭐라고 합니까? 아빠도 좋고 엄마도 좋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연결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명령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말씀 가운데 너희는 다스리고 번성하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만큼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이 가치관을 버린 것이 동성애예요. 이 축복을 버린 것이 동성애라는. 그래서 그만큼 동성애가, 저는 이렇게 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보면 남미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어딜 가노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이 두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마약이 망가뜨리고요, 동성애가 나라를 망가뜨려요. 어떠한 강국이라도 이 두 가지는 그 나라는 망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성애를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고, 그리고 제가 이 한국에 와서 가장 좋은 점은 동성애가 없어서 좋았어요.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치사하고 얼마나 흉한지 아세요? 본 사람은 알아요. 멀쩡한 자, 시험도 있고, 남자 둘이서 걸어가다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면은 어린애를 같이 손에 잡았는데, 그 어린애가 참 남자한테 엄마 하는 거 봤어요? 소름 끼쳐요. 근데 그 어린애는 어렸을 때부터 세뇌시켜서 자기 엄마가 남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상이다. 신명기 16장 11절,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분이 당신의 이름을 둘 곳을 선택하신 그곳에 기뻐하되 너희와 내 아들 딸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그 이름을 두는 사건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항상 믿어요. 신방 갈 때마다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문들과 창들을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로 발라주시옵시고,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게끔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입당할 때 우리는 기름을 발라 곳곳에 바른 이유가, 어떤 사람들은 기름이 그 무슨 능력이 있고, 그리고 가정의 모든 창을 갖다 주님께서 어린 양으로 발라준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누구든지 내 가정을 들어오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것이고, 나가는 사람은 사랑을 경험할 것이라는 힘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항상 느끼는 사실이 뭐냐 하면요, 신방할 때 갈 때마다 이렇게 보면 예배가 그냥 술술술술 나오는, 찬양이 술술술술 나오는 집이 있고요, 어느 집은 가면요 이 찬양이 아짜 소리도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세계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이름이 머무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내리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이 기도를 끝없이 하세요. 자녀들에게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시사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사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마음의 손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사 저주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해가 너에게 뜰지어다.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과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제가 한번 이 간증도 했긴 했지만 우리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보면 여기 한국에 와서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참 제일 걱정된 것은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보면 자라면서 단어 3개 쓰면 2개는 욕이었어요. 한동안 이렇게 딱 그러더라고요. 그 좀 중학교 몇 때는 얘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만치 말도 안 듣고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국을 가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마침 그때 한 목사님이 너 들어와라 그래갖고 들어와고 내가 진짜 걱정했어요. 그래갖고 참 있는 돈 다 긁어갖고 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IMF가 다 터졌어요. 터지기 직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있는 돈 다 바꾸니까요, 일주일 있다가 그 돈이 3배로 올라들어가요. 그래서 얼마나 손해를 받는지 몰라요. 근데 그 전에 그래서 이 아들하고 이제 교회 앞에 슈퍼에 갔는데 그래서 초콜릿이나 껌이나 이런 것들을 다 샀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거 잔뜩 우리 아들은 진짜 그 바구니에다 이렇게 막 집어넣더라고요. 집어넣어갖고 그래서 지금 IMF고 이건 달러가 비싸갖고 이제 못 사. 그거 다 내려놔. 이렇게 내려놓으니까는 그 아들이 날 탁 쳐다보더니 치사한 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좀 얘가 한국말을 몰라갖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더 놀란 것은 앞에 있는 그 카운터에 일하는 여자야. 내가 목사인지 아는데 아들이 치사한 놈의 아버지를 불렀다는 거예요. 저도 되게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한국은 목욕탕이 좋아요. 목욕탕 일주일에 한 번씩 데리고 가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축복을 해주며, 그리고 참 너는 내 등을 좀 밀어주고 내가 너 등을 밀어주고, 그리고 내가 어깨가 좀 아프니까는 어깨를 주물러 줄라. 그리고 항상 좀 더 좀 위로하느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네 손은 만민을 치료하는 손이야. 그래서 그러면 열심히 주물러 주니까는. 그래갖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너 SAT 시험 안 보냐? 그러니까는 아니래, 그럴 필요 없대. 왜? 그러니까는 자기는 중국에 가서 중2를 공부한다는 거예요. 침 배우고 이 중2를 배운다. 그래서 왜 미국에 가서 공부하냐? 아니에요. 아빠가 그러지 않나? 이 손은 만민을 치유하는 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오 마이 갓.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그냥 중국에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거기 강의하러 가기 일기였죠. 기숙사에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야, 나 강의하러 가야 된다. 근데 너 기숙사에 있고 잘 공부하고 잘 있어. 그리고 다음에 또 올게 하고서 갔는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난 바빠 죽겠는데. 왜 나 가야 돼. 그러니까 아빠.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잊어먹은 거 없어. 그러니까 나 가야 돼. 그러니까 아빠 나 축복해줘. 그래서 내가 기도해주고 축복해줬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소원을 일으켜 주시고 저주는 떠나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해가 너에게 비칠지어다 하고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왔어요. 그게 그때 문득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 치사한 놈이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진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가정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이 가정이에요. 문제 없는 가정은 없어요. 제가 말하죠. 문제 있는 가정은 없어요. 꼭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했죠. 내가 결정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기는 결정한다. 그런 게 가나안 땅에 들어서 부유하고 잘 살기 시작했지만, 그리고 고생 가운데 이제는 살만했고 모든 것을 승리케 해주는 하나님이 있지만, 점점 하나님을 멀어가고 이방신을 섬기며 쾌락주의로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했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여러분의 남편한테 가서, 가정한테 가서, 이제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길 수 있는 가치관을,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결정을 하는, 시작을 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가정은 사람 만드는 공장입니다. 하나님, 참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참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후손들이 될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더 멋진 세상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로서 항상 역할과 기능을 잘 알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영향력과 정체성을 가정 안에서 찾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